이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하는 자 사울. 여러분, 지난주에 이 18장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와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요. 이거 그래요? 근데 아무튼 겁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냐면 사랑받는 자 누구? 다윗. 사랑받는 자 다윗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사랑살이 포동포동 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상 18장에 우리가 보니까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더 강조되면서 표현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그냥 사랑스러워가지고 다윗만 보면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특히 여인들은 그냥 막 부르면서 다윗은 사울은 이러면서 막 사랑을 엄청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는 모든 것들을 합당히 여길 정도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적이 없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도 아주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길두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사랑받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이요 오래 참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다 사랑받을 열매지 다른 사람이 그것 보고 미워할 열매입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사무엘상 18장에는 사랑받는 자 다윗에 대해서 그가 왜 사랑받았는가,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지혜롭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길두교회, 사랑받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님이요 집사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장에는 또 한 가지 정반대로 다윗과 반대로 다윗의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에 빠진 한 사람이 또 대조되면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기하는 자 사울이라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봐왔는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다윗이 딱 오는 거 보고 다윗하고 계속 말싸움을 했다 그랬잖아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누구인지 다 알고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55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 이미,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금 타는 자로서 악령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불러서 수금을 탔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자기가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다윗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을 만나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알고 보니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전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그 사람이 주는 도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지 신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출입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필요함을 채워주고 이랬으니까, 여러분, 옆에 있어갖고 자기를 도와줘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지 않죠. 사울은 다윗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주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다윗이라는 존재를 주목하게 된 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러나게 돼요.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죽이고 돌아올 때, 사실 이 블레셋 사람은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많은 일들을 맡겼고 그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싸운 것은 언제나 블레셋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돌아왔을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여러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만 언제나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을 사람들을 이겨냈겠죠. 죽였겠죠. 자, 그렇게 오는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9절, 이러한 모습을 사울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사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사장들이 말단 직원들을 뭐 몇 번 봐도 기억해요? 안 하죠. 사울은 다윗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기 곁에 와서 수금을 그렇게 타줘도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정신 차려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가 그 다윗을 주목하게 만들었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윗을 향한 질투요, 시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히면 이 다윗이 이 나라 말고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보는 눈이 어떻게 해요? 나는 시기를 잘 못 해봐서 그 눈을 표정을 잘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기스러운 눈으로 다윗을 쳐다봤어요. 언제나 다윗이 많이 막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바라보는 눈길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길이 아니라 뭘로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래야 될까? 그 시기의 눈을 가지고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는 우리를 썩게 한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뼈대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게 시기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시기를 통해서 사울은 불행하게 되죠. 더욱더 불행하게 되고 더욱더 비참하게 됩니다. 성경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망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시기를 했죠. 그래서 가인은 망했습니다. 또 사울도 다윗에게 시기를 해서 망했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그들의 결국이 행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길주교회는 시기의 눈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없는 은사를, 내게 없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사람에게 준 것도 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그냥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가서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 길주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는 여러분을 썩게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시기도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울의 입장에서 그걸 딱 보면, 여러분, 사울이 노하면서 분노하는 것, 어쩌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분노하는 것까지는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 노래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시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노래가 문제예요. 사실은 현직 왕이 사울보다 다윗을 높여서가 아니라, 이 노래가 진짜 문제인 것은 그 높이는 대상이 사실은 잘못되었죠. 이들의 노래에 빠진 게 있어요. 이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높이고 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지만 다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소고치며 노래할 때, 항상 여인들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 여인들의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구를 찬양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노래할 때 그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세를 찬송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간 모세를 찬송한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또한 여러분, 사사 드보라의 노래, 여인의 노래가 또 하나 나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날의 드보라와 아비노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했거든요. 항상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사람을 칭찬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여호와를 찬송했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한 여인들의 노래는 이렇듯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여인들이 쏘고치며 노래하는 그 노래의 내용을 보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울이 화를 낼 수 있다.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이 불쾌감과 화를 느껴야 된다면 자신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진짜 내야 할 화가 있다는 거죠. 사울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했는데 어찌 감히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윗이고 나고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화를 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질투를 발휘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인간에게 천천과 만만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찌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화를 냈다면 여러분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윗보다 자기를 더 높이 찬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여러분, 화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려면, 시기하려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와 거룩한 시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보면 비느하스의 얘기를 잘 할 겁니다.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미 역병이 임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족장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음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죠. 그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질투심으로 그 족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분개한 게 아니라 그가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이런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러한 질투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할 거면, 시기할 거면 정말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받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 분개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주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시기하는 사울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제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잠언의 말씀대로 그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했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울이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분명히 그 사울의 시기와 함께 그 이튿날에 벌어지는 이 일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렸다고요? 힘있게 내렸다는 말은 뭐예요? 더 강력하게 사울을 삼켰다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내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평소보다 더 강하게 그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사울에게 그 시기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사울의 마음이 썩어진 그 다음 날부터 악령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에게는 이렇게 악령이 자꾸 임하는 거고 더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지저분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그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모든 가정을 신방해 보면 지금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풍덩이에요, 아니에요? 풍덩이 아니죠, 지금은. 예. 그래서 좌변기에도 풍덩은 있기는 하네요. 여러분, 그 수세식이 되지 않던 시절에 여러분 가정 주위에 항상 뭐가 날아다녀요? 입에 담기 어렵죠. 파리인데 무슨 파리? 똥파리. 똥파리가 날아다닙니다. 지금은 그 똥파리를 만나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똥파리가 왜 모이죠? 너무 어렵죠, 또. 똥파리가 모이는 이유는 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해요. 똥이 없으면 똥파리는 모이질 않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에게 악령이 더 임했을까? 여러분, 똥이 많아지면 똥파리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똥파리가 많아졌을 때 우리가 그 똥파리를 보이는 즉시 다 잠그면 그 똥파리가 사라집니까? 경험 있으시잖아요. 빨리 말해보세요. 그 똥파리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똥을 찾아서 치우면 됩니다. 애기들 기저귀, 똥 기저귀가 계속 있으면 언젠가 어딘가 모르게 파리가 날라들어요. 왜? 그 기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를 잡는다고 해서 다시는 그 똥파리가 사라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악령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느냐면 그 마음이 더 싸고 썩어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이 더 시기와 안 그래도 썩어가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해서 더 썩어가고 또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썩어가는 그 마음에 그 더러운 영의 상태가 더러운 영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오늘 뭐 하고 있냐면 그렇게 악령이 더 강력하게 자기에 임하자 뭐예요? 또 다윗을 평일인데도 부릅니다. 그래서 또 수금을 타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더러운 영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차게 될수록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은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그것들이 와서 장악을 해버리면, 오늘 사울 보세요. 말씀 보면 사울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이젠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자기의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 다윗을 벽에 그냥 박아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게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에게 할 일이냐 이거죠.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사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수금 타는 자를 부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더러워지면, 썩어지면 어둠의 생각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둠의 영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 우리가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다리러 가시는 성령, 여러분 그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안에 썩은 것들이 펄펄 던진데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닦아내야 돼요. 씻어내야 되는 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닦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보혈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래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악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는데 그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진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오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썩어져가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시기하는 자였어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사울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치우지 못하고 자꾸 날아다니는 어떤 파리를 치우지 말고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간절함과 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썩어져 가니까 악령이 들끓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래요, 다윗이 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도 떠나고 이제 모든 사람도 다 떠났어요. 그냥 더러워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보고 창을 던져가지고 2번이나 다윗이 피했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죠? 다윗이 사울을 무서워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피하는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봐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지금 사실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와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함께하는 자의 차이는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뭐요? 그를 두려워했다. 보세요. 이제 다윗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린 거예요. 궁중악사가 아니라 천부장을 하고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인해서 그는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입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 찬양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어서 후렴구 어려운 데는 안 부르려고 합니다. 쉬운 부분만.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사울이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기도이죠.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썩어져가는 독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치워주시고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좀 어렵죠?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자, 우리 어렵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손을 높이 올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